따라서 성령에 관한 말씀,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성령님에 관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이 아주 사실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첫째로 하신 말씀이 떠나는 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게 꼭 나쁜 것만 아니고 너희에게는 유익한 일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제자들을 도와줬던 것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 분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너희에게는 오히려 더 잘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야만 성령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역사하셨고, 신약이라고 하는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를 하셨고, 지금은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렇게 가만히 계셨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일을 하실 때도 성령님이 이렇게 가만히 계시다가, 가만히 계시다고 하는 게 그냥 아무 일도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게 중심적으로 일을 하실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멀건하지 않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난 후에는 여기 보면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어지럽게 일 안 하십니다. 마귀가 일하는 거 보면 좀 어지럽습니다. 막 정신이 없어요. 그냥 뭐 아수라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아주 질서정연하게,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시는 분이시지, 질서를 무질서로 이렇게 혼돈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땅이 흑암에 이렇게 있을 때, 혼돈할 때, 그 혼돈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 나가셔서 이렇게 질서를 잡아 주셨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무질서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끔 가다 보면 교회가 막 아래 위도 없고 권위도 없고 막 이게 혼돈한 그런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면 이렇게 모든 것들이 질서가 이렇게, 여기 보니까 떠나는 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오시고 가면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낸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첫째는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아주 역사하실 때 제일 많이 깨달아집니다. 사람들이 죄를 못 깨닫는 거,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거부하거나 성령의 역사가 없거나 그럴 때 죄를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린 죄 그러면은 뭐 도덕적인 거, 윤리적인 거, 뭐 이런 죄를 먼저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죄를 먼저 이렇게 떠올리고 도덕적인 죄나 윤리적인 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 성질낸 거, 뭐 또 뭐 거짓말한 거, 미워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떠올리는데,
뭐 그런 것도 사실은 뭐 무서운 죄 가운데 하나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원죄라 얘기해요. 원죄. 뿌리가 되는 죄.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안 믿는 죄입니다. 원래 여기도 보니까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죄에 대하여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터인데 무슨 죄를 깨닫게 하냐? 믿지 않는 죄를 깨닫게 한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죄 중에 아주 큰 죄, 원죄로 우리가 분류되는 죄가 뭐냐? 믿지 않는 죄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내가 믿음이 정말 있나? 믿음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시험해 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시험해 볼 때를 이렇게 마련해 두셨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는지 몰라요.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사실은 우리가 믿음의 어떤 행위를 이렇게 하면서 믿음만큼 이렇게 반응을 보이게 돼 있습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 딱 보이는데도 뭐 이만하면 됐지 그러고 자족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언제나 우리가 절기 헌금 같은 거 드릴 때 추수감사 헌금 드릴 때 내 믿음을 보는 겁니다. 1년 지났는데 어떻게 믿음 좀 자랐나? 지난해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믿음이 쑥쑥 자라야 되는데 어쨌든 뭐 믿음이 쑥쑥 자라기보다는 어떤 믿음의 어떤 우리가 좀 도달해야 될 어느 정도의 크기가 있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쉽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매일 그냥 조금이라도 그래도 이게 믿음이 올라가는 분들 보면 그런 분들 보면 기쁘죠. 근데 믿음이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추수감사 헌금을 10,000원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5,000원 할 수도 있고, 근데 5,000원 하시는 분도 있고요, 10,000원 하는 분도 있습니다. 추수감사 헌금을 5,000원 하고 10,000원 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그러면 올해는 뭐 그랬다고 치더라도 그럼 내년엔 조금 낮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낮아야 되잖아요. 아니 올해 10,000원 들여서 내년엔 한 20,000원, 그다음 한 30,000원. 그래서 조금씩 올라가면 그나마 이렇게 그래도 믿음이 잘하고 있구나. 올해는 10,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0,000원, 후년에는 30,000원. 조금씩 올라가네. 잘하는 걸 보면 담임 목사가 기쁠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믿음이 잘하는 게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십자가의 대속의 의,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아주 그냥 똑 떨어진 답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그러므로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되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달아 죽이면서 이겼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잘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겼다, 잘했다. 근데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셨기 때문에, 죄인이면 당연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되죠. 아주
죄인 중에서도 중죄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죄인이냐? 안식일을 첫째 어겼고, 둘째 신성 모독했고,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신성 모독을 했고, 그래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거 뭐 당연한 일이다. 왜? 죽어 마땅한 죄를 졌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죄인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부활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의인이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의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의인이 돼야 됩니다. 의에 대하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승리하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거는 예수님의 승리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11절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심판을 받는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왜?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죽게 했으니까. 그동안에는 마귀가 그냥 생각으로만 나쁜 짓 하고, 자기는 손에다 피도 하나 안 묻히고 인간들을 조종해가지고 죄를 그동안 많이 졌는데, 오늘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현행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인 마귀가 심판을 받게 됐다. 오늘 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게 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마귀는 아주 꼼짝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따라서 마귀의 하수인,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 마귀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며 살았던 사람들도 심판 대상이다. 성령께서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믿지 않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또 죄를 회개하게 해서 믿게 하는 일, 또 의를 붙들게 하는 일, 십자가의 대속의 의를 붙들어야 죄인이 의인 된다는 것. 그리고 믿지 않고 대속의 의를 붙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를 이렇게 믿는, 우리가 믿어야 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죄인이 의인되고, 의인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가지가지 은혜를 받는 거죠. 말씀으로도 은혜를 받고, 치유로도 은혜를 받고, 축복으로도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사실 은혜의 보따리가 이게 열려지게 되는데, 말씀으로, 치유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는 매 이렇게 새벽 기도 때 달려 나오는데,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만남,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오시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의를 알게 하시고, 심판도 참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에 참으로 이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